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았어.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신앙생활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관계의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멸시하는 말을 하는 자, 마음으로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굳이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용한 단절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관계를 포기하는 마음은 이미 사랑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멈추고서라도 화해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로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해 닫혀 있을 때 그 예배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외면한 사람, 외면하는 신앙, 은혜를 말하면서 용서를 거부하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이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에 있을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같은 길 위에 있을 때, 즉 아직 대화가 가능할 때, 아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당장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화해를 미룬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화해하지, 내 마음이 정리되면 화해하지, 상대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그때 화해하지. 그러나 성경은 화해를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화해는요, 언제나 순종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 굳게 만들 뿐입니다. 말하지 않는 마음은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풀지 않는 감정은 굳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길이 끝나면 기회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는요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옳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 말씀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화해의 용기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으로 지워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연락하지 않은 채 이미 끝난 관계라고 스스로 합리화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화해는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길에 있을 때에 화해해라. 지금 해라. 오늘 해라. 기회가 있을 때 해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화해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마음속에는 미루어둔 용서가 있었고 외면해온 관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는 드리면서도 화해는 뒤로 미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옳음을 주장하며 사랑을 놓쳐버린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화목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풀리지 않아도,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도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길에 있을 때에 지금 화해하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입술에만 머무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